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찬양 열심히 한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건 뭐 돈 안 드는 거 아니니까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신앙생활, 교회 섬기시느라고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리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내일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저 강원도로 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오신 분, 오늘 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목사님, 나 강릉에 일출 보러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양이 있어서 밝고 태양이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다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태양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람들은 다투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을 보내시고 공기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한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악명이 높았던 나치 유대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 나치 독일이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처음 이렇게 죽였어요.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 이 가스실에 죽일 때 좀 병들고 약한 사람들부터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하고 얼굴에 생기를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결입니다. 그래서 좁은 뜰을 거닐다가 조그만 조약돌을 보면 아, 예쁘다. 그거 보고 감사하고, 꽃 한 송이를 보고 감사하고, 감시원 중에 착한 뚱보가 감시원으로 걸리면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하고 또 감사하고, 햇빛이 쪼개진 판자 사이로 들어오면 그것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더니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세상에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고 가난도 많고 그런 중에 우리는 한 달, 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1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주일마다, 거기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마다 라면을 줘요, 아침에.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이 라면을 몇 그릇 먹어야 제대할까? 라면 그릇수를 셉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몇 번을 드리면 천국 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년이 너무 빨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5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10번, 20번, 목사님 더 쓰세요. 50번. 그래도 그거 금방 지나갑니다. 마음의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허리에 힘을 주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호흡이 안 되면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가 누워 있어야 돼.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뭔가 하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찬 새해를 그런 맞이할 준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새해, 희망찬 새해는 우리끼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새해가 역시 또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 장면을 보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혔는데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바로 뒤에까지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긴 것이 훨씬 낫겠다, 막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따라해 봅시다. 앞으로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전진만 있죠. 후퇴는 없어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 곧 죽을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금년에 여러분 1년을 살아왔지만 그런 고비 넘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내가 이것으로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희망찬 새해에서 또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강제 노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병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결론은 뭡니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병사들은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에다가 나무 토막을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아주 맑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같아요. 답답한 일들이 예상되고 만납니다. 그러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전진하게 됩니다. 목표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서 전진하라.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역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막 그랬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들의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것에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고 저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따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해방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다 정복하고 저 아시아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다 정복하고 있었어요. 뭐 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뭐 만주에 있는 군대만 200만 명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독립군들이 초창기에 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독립군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방의 때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자폭탄 2개를 딱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토막 났어요. 북쪽에는 공산군이 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으로 대한민국 땅이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누가 건져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이고 유엔군들을 움직이고 그 배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따님들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간언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살려야 된다고 그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주 인류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요 장군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터키나 이런 나라도 그저 대한민국 그러면 좋아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멘. IMF 때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빨리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는 그것으로 죽을 뻔했죠.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하게 여전히 기도하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십니다. 앞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년도 주님과 함께 희망찬 한 해다. 내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내년도가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내년도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막 기뻐가지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예?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평일에 교회 오셨어요. 저기서부터 오는데 집사님, 이분이 달려오더니 저를 확 껴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자끼리 왜 이래요?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는 웃으면서 삽시다. 기뻐하면서 삽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어떤 분이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통령께서 참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이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이 뭔가 하면 실패를 많이 경험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 친어머니 일찍이 여의었어요.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고 결혼해서도 자녀들 잃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 뼈저리도록 그렇게 당했습니다. 여러 번 선거 나갔는데 떨어지고 7번 떨어졌다. 7번.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귀에다가 속삭였다 그래요. 너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너 길이 있냐? 낙심하도록 좌절하도록 만드는 이 마귀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붙잡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사용한다. 아멘. 여러분,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안경을 끼니까 다 보여요. 안경만 벗으면 안 보이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셔서 구원하셨는데 2024년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2025년도도 이미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302장 찬송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달려가자는 거죠. 바다가 이 파도가 있다고 배를 정박해 놓으면 그 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 배를 타고 파도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야 거기서 고기도 잡고 거기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소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지금 세계 선교의 강국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왜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선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가 왕성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파괴자입니다. 디아볼로스. 파괴자예요. 가정을 파괴해요. 국가를 파괴해요. 질서를 파괴해요. 법질서를 막 파괴해요. 도덕윤리 파괴합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평화의 역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년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이 악한 파도, 악한 세력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저 국회도 안정되고 정부도 안정되고 군인들도 안정되고, 이 나라가 바르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보다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이렇게 가다가도 국가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정말 그 나라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생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지으신 것도 그 가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전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비가 옵니다. 우리가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바르게 사는데 너무 지나친 두려움이 문제예요. 미국의 경제대공황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다. 두려운 마음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대공황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품자.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이건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좀 배짱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사시나무 떨듯이 맨날 두려워. 뭐가 두려워? 맨날 두려워.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근심 걱정 이렇게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바닷물이 앞에서 열렸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21절에 말이죠. 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 모세는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승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뭐라고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요즘에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심거리입니다.
근심거리예요. 국민들에게 근심거리입니다.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이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죽일 것처럼 추격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가만히 서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애굽 병사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27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바다에 이 벽이 생겼던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 애굽 병사들이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수레바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또 달려가는 길에 계속 두려움을 주고 미리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침묵하라. 뭐 하라? 침묵하라. 두렵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침묵하라. 침묵하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시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침묵하라. 침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침묵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년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그 한가운데서 다 수장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악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가야 할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건넜다. 여러분, 신년에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자기 생각 안 돼요. 감정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 안 돼요. 세상에 나오는 뉴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앞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앞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